요즘은 개척하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기억에 남도록 독특하게 짓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잘 드러나도록 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주로 지역명을 교회 이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또 지역의 특징을 또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대문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남대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뭐 남산에 있으면 남산 밑에 있으면 남산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길 이름을 따라서 또 뭐 강서로 교회 뭐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지금 우리 교회들 이름 보면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게 있지만 그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이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짓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천에도 보면 인천 제1교회,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제3장로교회,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참 그것이 지역교회에 합당한 참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들 잘 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한강변에다 짓는다 그러면 강변교회 이렇게 짓겠죠. 그래서 강변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강변교회 허드슨 강 옆에 있기 때문에 리버사이드 처치 유명한 교회입니다. 허드슨 강가에 있는 강변교회인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욥바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전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욥바 시몬의 집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제 생각하기에 그 교회 이름이 조파 시사이드 처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욥바 해변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욥바에 있고 욥바는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욥바 해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정해서 욥바 해변교회를 가정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들,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욥바 해변교회의 특징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22절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2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지금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청하면서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래서 당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기 위함.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이때의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자신에게 한 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뒤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하더라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 사용되는 말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22절 끝부분에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인데 레마 뜻입니다. 레마가 무슨 말인가?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을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레마, 말이라,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라 하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로고스를 들으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고스가 주어져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로고스를 선포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로고스는 의미 없는 말이나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를 직접 만났죠. 대화도 나눴죠.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아그리파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직접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받은 거예요. 헤롯은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들었어요.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고스를 믿지 않았을 때, 로고스를 받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놀리는 희롱의 대상입니다. 미친 사람의 정신 나간 소리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광신자들의 전도하는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로고스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로고스를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당사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증거되어서 이 사람 말씀 마음속에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고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는 그 귀로 들려진 로고스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베드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 선생님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고 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레마를 듣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레마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으로 결단하면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누굽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르는 설교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설교자가 강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식적인 어떤 교양이나 소양이 있어서 성도들을 그런 면에서도 지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해박하다든지 무슨 병에 대해서 목사가 잘 알아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목사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의사와 약사들에게서 들으면 되고 다른 데서 찾으면 됩니다. 목사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거기 참석한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를 전하기 위해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마를 전해야 될 말씀의 사역자가 그거 안 하고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겠죠.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전에 회심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섰을 때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참 신자가 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습니까? 가족들 가운데서도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 중에서도 돌림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되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리들 가운데서, 심지어 군대나 가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마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레마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레마를 받아들여서 회심했을 때 저는 목사의 길을 가게 됐고 지금까지 25년 이상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 속에 역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로고스를 들어서 내 속에서 레마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을 저는 그토록 중시하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의 진로가 바뀌거나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구호가 있고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어떤 컨설턴트가 뭘 얘기를 잘 해주고 다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한 편의 한 시간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 땅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은 중하게 새겨야 되는 거죠. 광화문에 가서 헛된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강단이에요.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 강단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여기서 제가 설교를 잘 전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회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 사람이 언제 세상을 뜨게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뜨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영혼에 잇대어 있다가 영혼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과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시간에 바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우목사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고 토요일을,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정말로 긴장하면서 토요일 날 내 몸을, 내 영혼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긴장하고 준비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드리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토록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도망갈 길을 가르쳐 준다든지 어디로 가면 안전하다든지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엠마오로 가서 장사를 이거 해라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에 걸친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인간의 육체에 힘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 죽음을 뛰어넘어 인간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는 사람만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바르고도 영원히 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인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면 남의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40, 50, 60 되고 70, 80 되면 누가 어른에게, 누가 할머님께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구중합니까? 마음 상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책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가르쳐 주는가? 특히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 난 죄인이고 또 여기 걸리고 이거 잘못했고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자기가 중심되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 장르를 지도해 줍니까? 일시적이고 잠깐이죠. 영원한 우리 아이들의 남은 평생의 진로는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인 나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회심하고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천당과 지옥이 있구나. 더 나은 세계, 지옥이 아닌 천당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준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떡을 제공하는 거죠. 떡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이에요. 떡이 무엇입니까? 명예예요. 세상 마귀는 계속해서 떡을 보여주면서 저걸로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엄마에게 말하고 아빠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장래 진로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살면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맞춰서 떡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레마를 쫓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탁월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언제나 육체의 떡에 관계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왜 정부가 못한다고 그럽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못해주는 거예요. 내 돈 뺏어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면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싫은 거예요. 좌나 우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안 해주고 내 재산을 걷어가는 것 같으면 싫은 거예요. 전부 다 떡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만들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레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듯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된 고넬료가 성경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기록되어 살아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 역시 레마 위에서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레마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참된 미래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남긴 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육체의 떡만으로는 생명이 고갈될 뿐 참 생명이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아 인생 무상을 탄식하면서 공동묘지의 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속해 있었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별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이렇게 로고스를 듣고 레마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혹시 듣는다고 해도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우리의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런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진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삶에 철저히 적용되는 레마가 되도록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로고스를 읽고 레마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교회, 요빠 해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아온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즉시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이 순서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숙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에.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직전 상황이 나옵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것은 그 직전 상황인데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죠. 아침도 못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출발했습니까?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서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관처럼 들어와서 쉬고 자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서 롯바를 떠나고 출발한 것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튿날이 되기까지 뭐 했습니까? 그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들로 하여금 편히 쉬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세요. 이 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난 것은 낮에 정오 시간이었어요. 낮 정오경. 베드로는 오전에 쉬었고 이제 배가 고팠는데 밥 먹었으니까 밥 먹고 나면 괜찮잖아요. 점심 식사 후에 곧장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워서 12시간 정도를 걸어왔을 이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하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불러들여서 머물고 있는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에요. 무두장이 가죽 만지는 사람이 천한 사람 시몬의 집이에요. 무두장이 시몬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금 같은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식구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천한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있고 고넬료 집에서 보낸 병사 한 사람과 하인 두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있고 잠도 지금 같이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짐승 가죽을 만지던 무두장이는 이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되어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최하층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백정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 사람들 뭐 동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살고 같이 교류도 안 했잖아요. 딱 그 사람인 거죠, 무두장이가. 그런데 이 혈통적으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도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하는 일이 천해서 그 유대인들이 멀리 했을 뿐이지 엄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이상 이 사람도 어떤 의식이 있겠습니까? 나도 택한 히브리 사람이다. 선민의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날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된, 잠을 자게 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고넬료의 부대, 이달리아 부대라고 했죠. 이태리 사람들로만,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의 병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 병사도 로마 시민이었다.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병사는 누굽니까? 짐승 같은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안 하인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포로를 잡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포로를 잡아서 데리고 와서 쓸만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하인들 같으면 데리고 다녀요.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잡아왔을지 모를 그 하인이지만 데리고 다니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냄받은 이 두 사람의 하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하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 시몬으로서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세 사람, 하나는 로마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모를 이방인 세 사람이 자기 집안에 어쨌든 자기가 천하지만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집안에 저 개만도 못한 세 사람을 들여다가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된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럼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천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두 명의 하인을 노예라고 쓰는 단어를 보통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는 둘로스가 아니고 오이케테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이케테스는 둘로스하고 다릅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전담하는 집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마 구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그 종이지만 하인이었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했잖아요. 그러한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오이케테스입니다. 따라서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 집안의 하인 역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을 것이라 하는 얘기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 된 무두장이 시몬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한 명의 병사 말할 필요 없죠.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현역 군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인 무두장이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재워줄 수 없는 처지였고 이방인 입장이었던 세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저 무두장이 저런 사람의 집을 자신들의 머물 곳으로 갈 생각이나 상상 꿈도 꾸지도 못했을 사람 그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만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무리의 사람들은 당시 관습상 결코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인 무두장이 시몬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인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세 사람의 이방인은
자신들의 신분과 자존심 아랑곳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하룻밤을 머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한 핵심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가 그 집에 그 안에 있고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6절에서 시몬의 집이 욥바 해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 그 외딴 집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멀리해서 천하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백정놈이라고 해서 가죽 만지는 놈,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놈, 저런 천한 놈.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 살았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도 않았을 그 무두장이 시몬의 더럽고 냄새나는 집에 죽은 짐승 가지고 맨날 작업하니까 그 집에 무슨 향긋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집에 그날 밤만은 사람이 북적북적 거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인 무두장이와 그의 식구들, 벌써 며칠째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묵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날 낮에 불러들인 세 사람의 이방인, 그 사람들까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시간에 그 밤에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적과 신분과 그리고 관습을 뛰어넘어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식탁에서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잠을 같이 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십자가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형식을 갖춘 예배도 없었지만 거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거기서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바 해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건 거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가 영어로 Catholic Church 이렇게 됩니다. Catholic Church.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미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걸 바꿔서 유니버설 철치라고 그 성경책 앞뒤에 영어로 쓴 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Holy Universal Church,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atholic Church, Universal Church가 뭡니까?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우주적, 일반적.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국적의 차이 안 둡니다. 신분의 차이 없습니다. 사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업 묻지 않습니다. 학력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거룩한 공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매번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이 먼저 보편적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옆에 누가 있었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곁에 어부들이 그 냄새 나는 그 천한 공부 못한 어부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 창녀도 와 있었죠.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반면에 지체 높은 산해드린 의원도 있었죠. 또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동족으로부터 욕먹던 마태, 세리 이런 사람도 예수님 곁에 제자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던 열심당원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요즘 용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보수, 중도, 진보, 여기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들끼리라면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 누구에게도 주님은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각 사람을 배려해 주실 수가 있었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가면서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전부 다 보편적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교회는 바로 보편적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베드로,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그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을 지금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욥바 해변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편적 교회로 만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자신을 모시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안 하는 유대인 한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택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드라 하는 얘기입니다. 밤새 걸어온 3명의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그들도 머물게 함으로써 평소 버림받은 사람, 무두장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보수 정권이 나라를 잡고 있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진보 정권 10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이 그 다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의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좌파와 우파,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추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시계의 바늘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인데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공생과 상생을 통해서 역사가 전진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마치 철천지 원수인 양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대립에, 그 갈등에 기독교 목사와 교인들까지 합세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일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진보를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고 우파만 돼야 된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와 통합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가 달라 보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좌파도 우파도 아니셨습니다. 그 휘하의 12명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다 포함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을 좌파 예수인 것처럼 우파 예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광화문에도 모셔가시고 어디 서초동에도 예수님 모셔나가시고 촛불 들 때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태극기 흔들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상과 이념 위에 계신 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 신앙 양심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회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신자와 목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의 관점에서 혹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당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마시라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쪽에 완전히 매몰되면 다른 쪽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좌파 정책 아니면 안 된다든지 우파만이 이 나라를 살린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념이나 사상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어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며 거기에 어디 완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디 완전한 정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절대화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배려나 이해를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과 격렬한 구호와 갈등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광화문을 보십시오. 어제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뭐 노동 분쟁을 한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법으로 정해지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거 아닌 것을 가지고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쪽에 논리도 있고 저쪽에 논리도 있고 이쪽에 근거도 있고 저쪽에 통계도 있고 태양광이든지 무슨 원자력이든지 뭐든지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자들이 부하 내동해서 목사들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잘 죽었다고 목사가 설교하고 또 하나 죽을 사람 남아있다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 죽어야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땅에 꼴보기 싫은 지도자가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으라고 해야 하는가? 퀴어 축제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될 그런 원수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까지 정죄하는 설교를 목사가 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리는 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야 되는 거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그걸 버리면 그들은 우리 형제로 품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 줄 마음도 있고 그러나 그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짓마저도 봐줘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나 교리나 교회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지만 그거 아닌 다른 정책이나 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좀 상대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이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거 해야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신자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치우칠 수는 있지만 너무 그것만에 매몰되고 몰두해서 적을 만드는 원수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보를 모르는 극단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참된 통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당 야당이 아닌 우리는 무슨 당입니까? 나사렛 예수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투표할 때나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한다든지 정책 보고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당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의 당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둘러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한데 아우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통합하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광화문에 나간다니, 우리 교회가 무슨 촛불 들고 나간다니,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빠 해변 시몬의 집, 거기가 곧 교회였습니다. 요빠 해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 두 가지.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사모하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 레마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던, 그래서 교제하던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그게 쉽지 않지만 아우르고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누구 하나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나를 죽이고 내 입을 닫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